하나님은 가정이 복음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 가문과 가정을 살리려고, 그 시대를 살리려고 렘넌트 일곱이 그랬던 겁니다. 노예 시대에 모세를 한나가 그 시대 현장을 깨닫고 요게벳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을 깨닫고 모세를 키우지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희미해졌을 때 한나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깨닫고 사무엘을 키우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세 다윗.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과 응답들을 갖고 계셔야 돼. 아,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던 내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하나님 나 인생의 주인됨을 알고 내가 주인을 고백할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난 게 감사하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님을 내가 알게 됐고 정말 이 배후 역사는 흑암세력에 그리스도를 묶인다는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요.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오늘도 보세요. 이 간수장이가 자기 인생 속에 이런 문제가 올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문제 없을 거야. 세상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문제가 올까? 그렇죠? 그런 안타까움을 가졌던 인생인데 이런 문제가 자기한테 왔으니 얼마나 그 삶 속에요. 어려움이 컸으면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자살하려고. 지금 세상 현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인생의 절박한 문제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다가 도저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간수장이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전도자인 바울을 통해서 이 인생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인생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 가족이 다 살아나잖아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먼저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늘 고백하라니까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답이 될 때 반석 같은 축복을 준다고 했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했고 천국을 해서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주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복음을 적용하라니까요. 이런 진짜 절박한 심령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잠깐 생각과 마음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딱 복음 붙잡고 집중해야지. 진짜 나에게 오늘 보세요. 이 간수장에게 자기 인생 속에 도저히 나와 상관없는 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문제가 왔어요. 위기잖아요, 위기.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이 간수장이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하기 원했고 더 중요한 건 그 간수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그치요? 그 집안을 넘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사도행 16장의 루디아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현장 모든 걸 살려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에요? 답을 가진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 가지고 계시지요? 그치요? 자, 근데 우리가 답을 갖고 언어 교정을 걷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치요?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그 가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아, 우리 집안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 특별히 우리 집안은 우상 숭배가 심각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있었어. 아니면 우리 집안에 특별히 자꾸 뭔가 모르게 계속 사람 갈등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있었어. 뭔가 질병의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 전에 저는요, 그걸 몰랐을 때는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 가문 가정의 무기력과 무능력함, 계속 반복되는 실패, 계속 반복되는 질병,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가정의 불화, 이게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근데 관가한다니까. 예수 믿어도 관가해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기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적용이 안 되니까 늘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나만 억울해. 그죠? 희한하게 나만 억울했다니까요. 왜요? 답이 없으니까. 늘 나는 피해자야. 가해자는 저 인간들이야. 이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났는데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줘. 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니들이 못하는 거잖아. 완전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다 깨져 있어요.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결국 후대까지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러지? 우리 예수 잘 믿었잖아.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만 얘기한다니까요. 구원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흑암이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가하지 않을 건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무섭다? 두렵다?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무서우니까, 그치요? 우리가 사단을 연구하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고, 실제로 공중권세 잡고 있고, 실제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실제로 질병을 가져주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리게 해서 그 사람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실에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니, 길을 멀쩡히 가고 있는데 저 사람 뒤편에 귀신이 보인다니까. 길을 멀쩡히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운명이 보인다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과하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하는 짓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네가 하나님 믿었어? 그럼 누리지 마. 그치요? 네 인생의 주인인 걸 고백하지 마. 현실에 그냥 묶여 살아. 그치요? 네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치요? 그리스도는 부르는 순간 끝나는데 그리스도가 안 부러지니까
사단이 준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와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외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됩니까? 결국은 재앙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삼장인 거 아닙니까? 개인만 공허해지면 될 텐데 그게 부부관계로, 그게 자녀에게로, 그게 시대 현장으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결국은 땀을 흘려야 돼. 네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땅들은 뭐가 돼요? 엉겅퀴를 낸대요.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창세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우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답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막 가정 문제 심각하다. 제가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집안의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내 인생 문제와 가문의 문제를 뭔지 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답을 딱 붙잡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5절의 여자의 우선. 그게 더 큰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더 큰 게 아니라 복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지요. 사단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관갈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무서울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관갈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왜? 예수님께도 찾아왔다니까 이 사단이요.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공격한 게 사단이라니까. 자기가 깨질 거 알고 자기가 예수님 못 이길 거 알고 알면서 찾아왔다니까요. 그러면 복음 희미한 우리 밥이에요, 밥. 그렇죠? 복음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우리 밥이에요, 밥. 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밥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하면 안 돼요. 네피림의 문화와 네피림의 현장이 지금도 보세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 현실과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멀어져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 진실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뭘 믿어요? 다른 걸 믿는다니까. 미국의 그 과학이 발달한 그 미국의 의회에서요. UFO 있냐 없냐. 그지요? 그 설전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인정했잖아 있다고. 왜? 초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그런 게 UFO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외계인 섬긴다니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지금도 안테나 설치해가지고요. 전 우주로 전파를 쏘면서 그들과 대화하려고요. 어딘가 있는 우주에 있는 그 생명체와 대화하려고 안테나를 쏘고 있다니까. 여러분 볼 때는 되게 웃긴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들이 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럼 우리가 맨날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창세기 6장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네피림 시대가 그런 겁니다. 재앙이 밀려오고 지금 이 시대의 기근과 이 시대의 재난과 그것이 맡으면 24장태로 계속되고 있잖아요. 전쟁이 터지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안 보이니까. 그치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창세기랑 똑같아요. 언제요? 곧 홍수 만나 심판을 당할 그 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또 현실에 붙잡혀 살잖아요 또. 그렇죠?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커녕보다 그들보다 못한 존재로 눌려가지고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에 눌려서, 그렇죠, 내 무릎 눌려서 살아간다니까. 방주 답입니다. 방주일 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그렇죠? 내 후손을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 세 가지예요.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려고.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방주 운동 하셔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방주 운동 하셔야 돼. 그걸 볼 때 세상은 어리석게 보여요. 방주 운동 한다고 되냐? 노아가 얼마나 많은 요구도 먹겠어요. 그것도 노아가 방주 운동한 곳이 어디냐? 물도 아닌 저 산꼭대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 지금 집을 지으면 배를 지으면 여러분 짓겠어요? 여러분조차도 웃을걸요. 저거 노 할아버지가 돌았어. 저 어느 날 계시를 봤더니 돌아가지고 저래. 지금 이게 어떤 세상인데? 지금 어떤 세상인데?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그치요? 이런 시대인데 뭔 저거 오직 복음하는 게 되게 우습게 보이지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멍청해 보이지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여러분조차도 만약에 세상 보면서 오직 복음하는 게 멍청해 보인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게 되게 우습게 보인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 빨리 바꾸셔야 돼. 빨리 바꾸셔야 돼. 창세기 6장의 그 사건은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 만족하고 살아. 그렇죠? 그게 끝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정말 깨닫기만 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깨닫기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집중하고 있고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복음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하고 있구나. 세상의 그 많은 좋은 언변의 말들을 듣고 우리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헛된 지식과 헛된 철학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외에는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외에는. 여러분 너무 맞다고 주장도 하지 마세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그래 말하지도 마세요. 복음 외에는 진리와 답이 없어요. 관가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창세기 11장 관가하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걸고 하늘 꼭대기에 잤자. 얼마나 교만하냐. 그치요? 인생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떡하냐? 세상에 자기 번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있다니까. 세상 이미지는 엄청 좋아요. 막 기부하고 살고. 그치요? 뒤에서는 다른 거 하고 있다니까. 조용히 뒤에서는요, 흑암으로 계속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흑암 문화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 흑암으로 흘러가는 거기에 우리가 다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요, 4차 혁명 시대 이후에 3,6,11 때문에 후유증 걸려 어려움 당한 사람이 계속 생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치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 그 요셉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바로왕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얼마나 고민됩니까? 꿈 꿨는데 이 꿈이 해석이 안 돼요. 이 마음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밀려와요. 그 생각에서 안 떠나요. 그래서 왕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니까. 전국에 있는 주술사를 다 불러들였어요. 전국에 똑똑한 사람 다 불러들였어요. 니들이 진짜 신을 섬긴다면 내 꿈을 해석해봐라. 그렇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한 시대 풍요했던 누부갓네살 왕, 그 왕도 꿈꾼 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예로 갖고 감옥에 갔던 그 요셉, 뭘로 살렸어요? 똑똑한 지식으로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가 지난번 오름을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토백이시라 99년부터 택시를 운전하셨대. 많은 사람들 만났더라고. 근데 딱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 딱 하니까 웃더라고. 웃더라고. 예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을 안 해. 그 자기 형수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러고 있다고 막 너무 어이없다는 얘기하더라.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관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거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주인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의 현장과 가문 가정 살리라고 준비한 남은 자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고 하나입니다. 내 가정 가문 문제 해결하려고 보이는 거 해결하려고 쫓아가지 말고 근본을 알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셔라. 그렇죠? 누군가는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결단하시고 5월달 주셨던 메시지,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진짜 기도를 시작하라니까. 가서 막 설치도록 막 얘기하지 말고요. 막 가슴 또 뜨거워져가지고 막 가서 막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이번에는 가정 가문 놓고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우리 가정에 뱀처럼 또라틀고 있는 게 이거구나.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너한테 속았구나. 그치요? 진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양보하게 돼 있어요. 양보할 건 양보하라니까. 내 주장하지 말 양보할 건 양보하세요. 3, 60일 양보해도 돼요. 다 가져. 복음만. 결국 다 니는 복음 때문에 살아날 거야.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도전할 걸 도전하세요. 그치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응답을 따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흑암과 불신함과 어둠 빌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이 확인되는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의 복음 붙잡고 언약의 감을 살리며 시대와 현장 살려나갈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